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패턴이 묻어납니다. 일을 해도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마다 틀려요. 같은 된장을 찢는데도 처음부터 된장을 여기서 찢는 사람, 뒤에 엮는 사람, 그 간을 처음에 보는 사람, 뒤에 보는 사람 다 틀려요. 조금씩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쓰는 이 말에도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한지 좀 이렇게 느긋한지는 그 사람이 결론을 먼저 말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제 이 말 풀어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느긋한 사람은요, 결론을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례들만 이해를 쭉 하면서 뒤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의 패턴입니다. 요걸 잘 분별하면 사람을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느긋하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나 지금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알아. 우리는요, 아무리 앞에서 미사일구를 쓰고 어떻게 하다가 뒤에 가고 부정을 내버리면 이게 부정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 끝까지 안 들어보면 이제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또 한국 사람이 성격 급해가지고 이게 듣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에 오해가 쌓이게 되고 서로가 이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잘 읽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 말도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 주어가 나오고 저 뒤에 이게 나오는 게 중간에 형용사, 부사 이런 절들이 중간에 다 있으니까 이게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뒤에 가봐야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심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를 이 패턴을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잘 믿을 수 있겠죠. 그죠? 모르고 막 믿는 거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네? 그분이 어떤 분이네? 이거 알고 하는 건 차원이 틀려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단계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부터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그 주보에 내놨어요. 그 주보 맨 뒤에 보면 5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다시 정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은혜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뭐부터 주더라? 은혜를부터 주더라.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예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부터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은혜 주고 나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라? 도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도전의 단계가 있고요. 이 도전 받을 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도전에 함몰되기도 하고. 이거는 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거 수사기치는 소리야. 다 반전 안 일어나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붙들고 주님 붙들고 그분 끝까지 붙들고 가면 반전이 일어날 거고, 그러지 않으면요 망해요. 예수 믿다 그래서 망한 사람 부지기수야. 예수 믿다가 성한 사람만 전부 이야기하니까 문제지.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반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또 영광을 쥐같이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게 또 망합니다. 이것도. 반전까지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거에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주님께 돌려야 되고 아버지께 돌려야 되는데 쥐가 영광을 가볍게 또 이렇게 취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요 네 단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 여기에 안 맞는 게 내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 단계를 내가 어떻게 이거 또 찾아내는지 몰라요. 나도 이거 대단해요. 죄송합니다. 또 내 자랑해서. 우리가 모르드게를 몇 번 봤습니다. 사준과 봤죠.
그 모르드게 하는 거 보세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혀요. 그래서 그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이 은혜를 입히고 3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만이 도전이 일어나서 이 도전 속에 그 모르드게가 믿음을 표현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또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죽게 됐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모르드게 지가 말이야 문제 다 일으켜 놓고 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네 안 청하네 그래.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문제 일어난 거야. 지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자존심 세워주려고 하만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일어났네. 자, 이 문제 일어났을 때 모르드게가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위기가 올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식을 안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금식 안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때로 금식을 하고 금식도 처음부터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끼만 해. 오전만 해갖고 난절주되게 먹고 오전만 이렇게 12시간만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금식부터 좀 훈련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죠. 에스더가 금식하는 옷 벗고 들어오려는데 그 옷을 안 벗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야 오라 그러니까 왕후가 오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금식하던 거 당장 때려쳐버리고 그게 쪼르륵 따라간다. 그러면 이러면 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야, 모르드게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에스더 네가 아무리 뭐 날고 뛰고 왕이 가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딱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금식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역대 일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이제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 어떤 상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하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제국의 2인자인데 제국의 2인자가 어떻게 모르드게의 말고삐를 잡고 도성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소설을 쓰려고 해도 못 쓰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아요. 요 패턴이 지금 오늘 읽은 모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겠어요. 18절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남하지 못하게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 그 모세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4장에 그 말비에 가서 모세에게 은혜를 또 입힙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가고 있어요. 애굽을 가고 있는데 거기 24절 4장 24절에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뚱딴지 같은 할례가 왜 여기에 이제 나오는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는데요. 자, 24절 십보라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 자기 자녀를 행하는 일인데 24, 25, 26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게 되는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거리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비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안 가려고 하는 모세 3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3장 4장에 계속해서 가라 몰아붙여가지고요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었어요. 자, 갑니다. 모세가 이제 가니까 이제 가는 가운데 숙소에 있을 때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죽이려고 하는 거냐? 몰라요. 그런데 시포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시포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남편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갈 때는 이 부인도 꿈을 부풀어 갔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옛날에 왕자로 세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영도자로 삼으니까 시포로가 따라하면서 자기도 꿈에 부풀는 거야 이제.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낮추었던지 양도 한 마리도 없이 만들어낸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그게 3장 1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야 돼요. 자, 3장 1절에 여러 번 내가 이야기한 거지만 1절에 가서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양떼를 치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그 양떼는 지양이라는 거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는 겁니까? 이드로의 양이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는 양이 없다는 거야. 장인의 양 무리를 이끌어 달지도 비참했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 줬으면 지양 한 마리 40년 동안 자기 양도 없고 독립도 못하고 장인 집에서 대랄 사위로 있으면 시보라가 모세를 존경했겠어요?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게 뭐 왕자라 그래가지고 홀대는 멀쩡한데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돈은 못 벌어요.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면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무슨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그거는 뭐야, 이게? 못 벌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뭐 옛날에도 벌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럼 남편은 나이는 많고 돈 벌 능력은 없고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뭐라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지금 십보라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모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세는 이 아이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어가려면 할례를 시켜야 된다. 그 고추에 이걸 표피를 잘라야 된다. 자,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데 십보라는 그거 자르라 그러겠어요? 말하라 그러겠어요? 그걸 왜 잘라? 피를 왜 내? 멀쩡한 아들의 피를.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첫째 아들 그랬어. 근데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지 양무리도 하나도 없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십보라한테 큰 소리 짓겠냐고 질질 끌려당겼겠지. 그건 둘째 애들 낳았는데 또 그러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더니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확 깨달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아들들 표피를 배우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우겨가지고 안 배웠으니까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돌칼로 가지고 두 아들의 표피를 배웠고 모세에게 던졌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놓아줍니다. 이 사건은 왜 뚝단지같이 이 할례 이야기가 여기서 툭 나오냐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이게 이제 모세 아들들의 정체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누구 나오면 그 아들들 군에 안 가고 하면 그게 험이 잡히죠. 에? 군에 안 보냈다고 험 잡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데 이게 저 미디안 광야에 가고 40년 동안 외국살이를 했는데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겸 또 이제까지 모세가 십보라 밑에서 엄청 시달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27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춘다. 이제 아론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입맞추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엄청 이제 높인 거죠.
부인 앞에서도 높이고 아론 앞에서도 높이고. 자, 이렇게 해서 5장에 가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그 후손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해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게 이 백성들이요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이 오는 거죠. 모세에게 도전이 오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을 놓아줘라.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가 생각한 게 이게 뭐 여호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여호와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니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 백성들이 하루에 천장에 저 벽돌을 찍어내는 것 같으면 집을 주지 말아라. 이제는 집을 안 주고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오기 전에는 집을 주면서 찍기는 쉬웠는데 집을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그 집을 섞어가지고 벽돌을 찍으려면 이게 일이 두 번, 세 번, 두 번 일, 세 번 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막 일이 나온 거죠. 이제 대발로 나왔는데 왕궁에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와서 더 힘들었다는 거야. 우리 백성 뭐 구원한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완전히 지금 이제 땅으로 보고. 두 번째는 바론을 하나님이 보내고 일이 시작되면 바로가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 바로가 또 열을 내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도 안 하려는 거 억지로 가다가 왔으면 하나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뭔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조금 입히더니 안 해줘요. 오히려 도전받게 합니다. 요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라고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가라 하면서 은혜를 입히더니 막상 가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적하게 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요 도전을 받을 때 네가 나를 붙드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붙드는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했다, 기도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제약의 낙보다 더 좋아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은 있다 없다?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신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요. 그런 여러분을 쓰면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저절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 안 된다니까. 100%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와요. 어림이 와요. 왜요? 이 고난 속에서 네가 하나님 붙드는 훈련,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요거 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 패턴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은혜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낙심되어서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무너지는 길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붙들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 붙드는 이 훈련을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판인데 여러분이 죽을 판인데 누구 붙들어야 되겠어요? 주님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위에 올라가고 다시 22절에 5장 22절에 가서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왜 하나님 안 가려고 하는 나를 가라가라하게 하고 떠밀렸다시피 해가지고 보내놓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입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바로한테 밉상이 되게 하고 바로도 또 대적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23절도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네가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믿음은 있어서 광야에 나와서 네 백성과 함께 고난당해야지 하고 저 북쪽 아수르나 구바벨론 지역으로 도망가서 있으면 진짜 왕자 같은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안 한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좋다 나쁘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래요. 가라 그래도 안 가려고 자꾸 뺑소리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옛날에 저 40년 전에 그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거 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는 이 백성 구원하지 못해. 네가 나하고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부어주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겠냐 이거야. 내가 너에게 문제를 자동적으로 시원스럽게 해결해주면 네가 나를 붙들겠냐 이거요. 안 붙듭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교활하고요. 이게 약삭 빠른지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요. 그냥 손 떼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보세요. 단번에 6장에 가고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자, 누구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네가 하나하나 이제 볼 거다 이거예요. 보리라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나 이 강한 손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또 결론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거는 요 지금 패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단계에서 도전을 받게 하는 요 단계의 여론은 내가 지금 대부분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이 꼬입니다. 풀리는 게 아니고 꼬여야 붙으니까. 죽을 일이 생겨야 하나님 붙으니까. 모르드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다. 그랬으면 그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겠냐 모르겠어요. 유다인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뜨거라야 되는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겠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요. 지는 괜찮을 것 같으면요. 에스더도 금식 안 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저질러 놓고 당신이 지금 다 해놓고 뭘 우리한테 하라 그래. 왜 당신이 저 하만한테 우리가 유대인이다. 내가 유다인이다. 그 소리는 왜 해? 그 소리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됐잖아. 그 이유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실 때는 항상 이 고난의 과정을 터널을 여러분과 나에게 줘요. 요때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세원찮게 이거 하면 또 떨어지는 거야. 자, 구약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려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아주 이게 못된 놈인데 이 친구가 그 남쪽으로 이제 절기 되면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창막절 되면 다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루 3번, 1년에 3번씩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남쪽에 물들어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면 정치하는데 힘드니까 북쪽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서 예배 드리도 된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7월 15일이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데 8월 15일로 또 변경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북쪽은 지난해나 걔나 그냥 제사장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쪽 일찍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남쪽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거기 보니까 저걸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저 여로보암의 손이 굳을지어다 했더니요. 손이 굳었어요. 누구 손이 굳었다고요?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어.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네가 빨리 이 손이 풀어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해요. 하니까 금방 또 풀어졌어.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늦게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한 1년이라도 풀어주는 것을 유예기간을 두고 안 풀어줬으면 여로보암이 그따운 짓거리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일찍 풀어지니까 이게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풀어지니까 이게 믿음이 들락날락하는 거야.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때로는 위기가 오름이 올 때 하나님 주여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잘 안 될 때도 있어.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뜻이 계신 거예요. 이 기회에 네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뒤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번 기회에 믿음 성장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이고 힘드니까 빨리 이거 벗어나면 좋겠어. 내가 아까 여기 앉아서 저거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기도를 내가 한 50, 죄송해요. 지나놓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일간 내가 한번 검색을 하면서 한 두 달 전, 한 달이가 두 달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9시까지 내가 이거 앉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요새는 또 안 했어. 요새는 뭐 한 7시 한 반까지만 하고 그냥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 훈련을 좀 시켰는데 내가 또 안 하니까 이게 깨닫게 해주시네. 이게 감이 오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하면 힘들어요. 그쵸? 힘든 게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기도해서 힘드는 것이 힘든 건지 기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짓눌려가지고 힘든 것이 힘든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어느 것이 더 힘들겠어요? 기도 안 해가지고 힘든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에게 자존심이 짓밟히고 짓눌리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일이 훨씬 쉽다. 할렐루야. 네.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우리는 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요. 자, 지난번에 내가 신일덕 그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일덕 장로님이 그 대한항공 기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여름 물놀이 하러 갔다가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교회 처마 밑에 돌아와 있다가 그 안에서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제 비가 막 오니까 이제 집에는 못 가고 거기에 비 피하고 있는데 예배가 안에서 다 끝났는지 밖에서 애들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면서 야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나머지 두 친구는 그냥 지들 집으로 가버리고 자기는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대. 그 보니까 이제 교회는 작은 교회, 자기 이제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10명에서 10명 나오는 교인들이 마침 그때 구역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뭐 간식 있는 걸 이제 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먹고 나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너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더니 그래서 또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싫어요. 또 일을 못하잖아. 또 얻어먹기도 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디미르니까 안수를 해주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감동을 좀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다음 주부터 너 교회 좀 나와라. 하니까 감동을 좀 받으니까 예. 내다보니 쉽게 해놨는데 막상 나오려고 하는 게 싫잖아. 이 친구도 없지. 뭐 또 어색하지. 안 가봤던 교회라. 그래 안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빈말이지만 얘라고 내가 대답을 냈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부터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제 이 친구가 막 그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하루는 그 새벽종을 치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종을 못 치게 됐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젊은 애한테, 야, 네가 저 권사님이 저거 나을 때까지 좀 새벽종 좀 치라. 몇 시에요? 4시 반에. 그러면 4시 반에 애들이 일어나나요? 7시는 애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또 얼떨결에 얘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종치고, 뭐 겨울에는 난로, 옛날에 그 나무 난로잖아. 연통 이렇게 빼는 나무 난로에 연탄 그 나무 피워가지고, 그 하고 나면 한 30분 걸린대. 그래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고. 그걸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1년 6개월을 했대. 졸업할 때까지.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해주랴 그래. 솔몬이 했던 이야기를 이 양반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그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때 유교가 나고 안동으로 이제 피난을 왔을 때요. 피난을 안동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그 구두를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미군들이 이거 고맙다고 구두를 막 하루에 막 30그릇씩 이렇게 막 닦았대. 그러면 돈도 주고 빵 남는 거, 뭐 미군 부대에서 남는 걸 주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거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음식이잖아. 그래갖고 빵 같은 거 가져오면 뭐 어머니가 좋아해가지고 막 그 나머지도 막 나눠주고 동네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비행기장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나도 저 비행기 저 운전수가 됐으면 좋겠다. 뭐 기장이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모르니까 저 비행기 운전수가 되게 좋겠다. 그 생각이 이제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 나요 저 비행기 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진짜 비행기 모는 사람 되게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 우여곡절이 참 많지만 그 이제 그 대한항공에 취직이 됐고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붙들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촌놈을 저 대학까지 나오게 하고 또 항공 이걸 배우게 해서 기장까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메시지가 확 오느냐 하면, 야, 너 10,000명에게 전도를 해라. 하나님 메시지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받고 그때서부터 이 양반이 이제 뭘 했냐, 비행기 타면 그 승무원이 이제 저거 하고 기장이 이제 하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기장이,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지 LA까지 뉴욕까지 무사히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멘트를 쭉 하면, 이런 멘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딱 멘트 외에 더 붙이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은 은혜를 받았고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외에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 이 사람은 비행기 탄 사람 아니면 전도를 뭐 어떻게 해요. 맨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나는, 자기는 비행기 타는 목적이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탄 거예요. 했더니 이제 막 투스가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대한항공의 암흑의 그 기장이란 그 친구는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막 투스가 들어오니까 대한항공에서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못하죠. 그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럼 몇 번 경고를 받는데도 여전히 했대. 하니까 마지막 경고를 안 나가면서 한 번만 더 하면 너 자천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다가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양반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기장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이씨 못하면 내가 뭐 안 하면 되지, 이 마음으로 또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 이거 누구 같은 거, 이거 모르드게 같은 거죠. 그죠? 이래 되니까 거기서 자천이 됐는데, 뭘로 됐냐, 비행기는 모으기는 모으는데 기장은 기장인데 소, 저 말,
돼지 같은 거 이거 좋은 말들, 소들 이런 거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면 외국서, 뭐 호주서, 미국서 이제 가져 들어올 때 그 비행기만 끄는 것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다시 내면 이 기분은 나쁘겠지. 예?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일한다 하다가 이러다가 또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 양반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 이제 그 소를 싣고 오고 뭐 말을 싣고 오고 이러면 소, 말, 뭐 돼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도 또 이 그 기장의 멘트를 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어디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의 주인이십니다. 무사히 인도에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이 멘트를 날리면 누가 듣겠어요? 개나 돼지나 뭐 말이나 이런 것이 듣는데도 그러면 성공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 비행기는. 그런데도 한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지금도 쓰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하고 40년 동안 대한항공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사고도 한 번 안 냈대요.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이 그 1994년도에 이제 그 항공 그 선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섬이 290 뭐 5개인가 6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큰 거 다 합하면 뭐 홍도 저쪽에 백령도 뭐 어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거기서 수륙 양육 그 비행기를 경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고 섬에 필요한 약도 날라주고 보험도 전하고 이거 하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게 부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자천이 되고 쫓겨나고 할 때 참 저거 할 때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 막아줘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막아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후리로 놔둬요. 왜요? 시달리라는 거야. 네가 시달리면서 나 붙들어라. 그러면 이 지금 도전이 반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붙들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다 해요. 전체적인 것은 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까지 은혜를 입히고 어느 부분까지 놔두어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주관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패턴을 잘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은혜를 부어주는 단계. 두 번째는 도전받는 단계. 세 번째는 이 도전 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붙드는 훈련 잘하면 여러분 평생이 축복의 대로로 반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말면 한두 번 하다 말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가지고요 우리가 할 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하실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더 이상 내가 말을 못 하겠고요. 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도전과 반전과 영광을 받는 요 단계를 베풀어. 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면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도전 속에서 앞에서 이겼던 그 경험이 있으면 그게 또 쉬워요. 그리고 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반전의 역사에는 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고 나면 또 되풀이되는 요 사이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한번 예수 잘 믿어보십시다. 네? 진짜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믿으면 잘 믿겠어.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이런 데는 믿을래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통곡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잘 믿겠다고 한번 딱 마음 가지고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모양이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패턴을 잘 읽어내야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모세가 아버지여 뜨다 밀다시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밀려서 광야로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성능장구하게 했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게 했습니다. 도전을 받게 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이 패턴을 우리가 앞으로도 남은 생에 잘 읽어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아버지 마지막 새벽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라도 열심히 나와서 이 훈련 잘해서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